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늘 줄을 섭니다. 이제 금년에도 추석 명절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어느 날인가 모르지만 날이 정해지면 열차 표를 구하기 위해서 또는 버스 티켓을 구하기 위해서 줄을 길게 늘어서게 될 것입니다. 밤새워 줄을 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줄 가운데에서 세계에서 가장 길게 늘어선다는 곳이 바로 저 북쪽에 있는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 위치한 레닌의 묘지입니다. 그곳에는 죽은 레닌의 시신이 방부 처리되어서 유리관 안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레닌은 공산혁명을 최초로 성공시켰던 혁명가인데 그 방부 처리가 얼마나 훌륭하게 되었는지 앞으로 100년은 끄떡이 없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아있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유리관 안에 누워있는데 마치 그 사람이 생전에 있던 모습 그대로 똑바로 누워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대단한 일이라고 감탄을 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현대 과학의 진수는 우주선을 타고 화성을 탐사하는 것이나 혹은 우리 사람의 몸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유전자를 발견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썩어지도록 만들어진 몸인데 영구히 방부 처리한 그런 기술일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그 기술을 배워서 중국에서는 모택동의 시신을, 베트남에서는 호치민의 시신을, 그리고 저 북쪽에 있는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을 또한 그렇게 안치해 놓았습니다. 이들이 보관 전시되어 있는 장소는 그들에게 있어서 항상 성소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들은 이들 모두가 다 공산국가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어떠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인가 하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종교와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공식적으로 종교는 없다,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다고 외쳤던 인물들입니다. 특히 기독교를 아편이라고 인정을 하고 추방시켜버린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마치 우리를 아편쟁이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나라들이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죽은 지도자의 몸은 상하지 않도록, 부패되지 않도록 영구 보존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런 일은 사실은 하나님을 부인할 때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붙잡아야 할 끈앞풀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족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 끈앞풀을 어디에서 찾았는가 하면 산속에서 찾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묘지가 가장 아름답게 치장이 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어떤 외국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오다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진을 찍으면서, 야, 저렇게 첩첩 산중에도 아름답게 집들을 지어놨군요. 어떤 집들입니까? 다 묘지들입니다. 두스루마리 지붕이 있는 돔 형태의 집이 있는가 하면 그 앞에 돌로 비석을 만들어 놓고 동물상을 만들어 놓고 정원을 아주 아름답게 꾸며 놓았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정원이 있는 산이라고 한국을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 생겨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할 때 생겨나는 일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뿌리를 부인하는 것인데 당연히 깊은 상실감과 공허함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떠도는 마음을 묶어놓을 곳을 찾아야 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지도자의 죽은 몸입니다. 지도자의 시신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신으로 추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곁에서 위안을 받는 겁니다. 저 애굽 땅에 가면 미라를 그런 형태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인간의 영적인 무지에서 드러내는 정성과 노력의 산물들입니다. 그것은 죽은 것에 바치는 정성입니다. 호화로운 묘지와 수천만 원 하는 수의가 그런 것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과시하기 위해서 드리는 정성도 있습니다. 분수에 맞지 않게 치장을 하고 호기를 부리는 것입니다. 또한 거포장을 하기 위해서 정성과 노력을 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연예인들이 자신을 거포장하기 위해서 성형수술로 뜯어 고치는 게 너무나도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몸을 소개할 때에는 그저 흙에서 왔으니 용도가 다하면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몸이 남들보다 더 오래도록 유지되게 하는 거나 건강하게 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 육체 너머의 세계인 부활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인 저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세기 앞쪽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현장에는 네 종류의 인간 군상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무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서슴없이 악을 저지르는 무리들이 있고, 둘째 무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있고, 셋째 무리는 하나님의 경고는 들으면서도 자꾸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거침없이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타락의 끝이 어디인지 성경이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의 끝은 성적인 타락으로 그 중에도 동성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그 세상을 흠모하는 모습을 띄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동성애에 대한 내용이 드라마에까지 등장을 하고 있고, 그들은 마치 동성애의 성향은 생리적이어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성에 들어섰을 때 롯이 그들을 만나 자기의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큰 소동이 그 성에 일어났습니다. 소돔성의 백성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와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럽니다. 롯은 자신의 딸들, 아직 시집 보내기 하는 딸들이 있으니 이 아이들을 줄 것이니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그들은 거절을 하고 오늘 처음 본 아리답게 생긴 남자들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몸으로 얻을 수 있는 쾌락이 끝이 없어서 그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마약과 같은 맥락입니다. 더 높은 강도의 쾌락을 추구하다가 마약에까지 손을 댄 것입니다. 이제 날이 갈수록 더욱 강도가 높은 쾌락을 제공하는 마약이 또 등장을 할 것입니다. 사실 동성애적인 성향은 생리적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 가는 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은 돈을 벌어라 그렇게 되어 있는 세상은 없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인들에게 매우 깊은 감명을 주는 책들을 쓴 저자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름인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책방에 가면 기독교 서적이 파는 곳에 가면 적어도 60%는 이 사람의 책들로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헨리 나우엔이 어떤 인물이었는가 하면 동성애자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자신이 동성애적인 성향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천연과 같은 육체의 가시를 어찌할까 젊어서 권해하던 그는 결국 어떤 길을 택했는가 하면 신부가 되어 홀로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물론 그때에는 개신교가 없던 시대이고 구교일대의 일입니다. 그가 지은 책 상처 입은 치유자라 하는 책에 보면 상처를 입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 하는 내용의 말이 있습니다. 동성애적인 성향이 그를 초라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로 인해서 그는 많은 고통과 감내를 통해서 이겨내고 고귀하고 아름다움으로 승화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는 우리와 신학 사상이 다르고 구원관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의 책을 읽을 때에는 여러분이 상당히 조심하여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분을 소개하는 것은 동성애적인 성향을 이겨낸 자로서 제가 소개를 하고 있고 책방에 책이 워낙 많아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손에 쥘까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의 구원가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WCC 총회라고 해서 떠들썩합니다만 어느 곳에든지 구원은 있다. 그렇게 외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를 통해서도 또는 자기가 믿는 돌신을 통해서도 열심히 믿는 자에게는 선하고 착한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고 떠들어대는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기독교적인 내용을 담은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특히 그러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는 책은 누가 보아도 전혀 하자가 없을 정도의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육체의 가시를 평생 몸에 지녀야 했던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고 고귀해졌던 신앙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돔성의 경우는 전혀 달랐습니다. 롯이 그들을 온몸으로 막아서 보지만 그들을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떼거리로 몰려들었으니까요.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리고 혼란에 빠지게 해버렸습니다. 천사들을 상관하겠다고 하던 사람들 때문에 한바탕 소란을 피운 그 소돔성은 이제 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소돔성에 온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렇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돔성은 죄악이 많아서 멸망시켜버리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롯에게 급박하게 말을 합니다. 너에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끌어내거라. 롯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 소돔성을 떠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 사실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좋지 않은 것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도록 고쳐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지금 소돔성을 떠나라 하는 말은 자신의 가치와 생각을 바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세계관을 바꾸어라. 그렇다면 무엇으로 바꾸라고 하는 것인가?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멋진 곳입니다. 훌륭한 곳입니다.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풀이 푸른 초장을 띠고 있습니다. 그저 가축 기르고 농사 짓기에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풍성한 것을 가지려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도 있었던, 그들이 품었던 생각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니 탐스러 보이는 것을 따라서 행동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했을 때에도 광야 생활이 어렵게 되자 모세를 원망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겠다고 했던 그 백성들의 가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은 베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기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렇게 저들의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치관이 세상적인데 머무르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소리만 들릴 뿐이라 지금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을 천사들이 롯에게 버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뭔가 하면 세상적인 것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떠나야 합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계속 고통과 싸움의 부르짖음을 내기만 하는 그런 삶을 청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식구들에게, 사유될 사람들에게 놀라서 이 말씀을 알립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사유될 사람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가까이 다가왔지만 그것을 수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소리로 알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그저 세상적인 이야기만, 세상적인 소식만,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밖에 듣지를 못합니다. 어디 가면 금을 캘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했다면 금방 달려갔을 것입니다. 어떻게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을 했다면 금방 실행에 옮겼을 것입니다. 물론 그러다가 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갑자기 부자가 돼서 돈을 더 불리는 방식이 있다고 쫓아가서 주식에 투자했다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고, 천국이 있다고 외쳐본들 그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농담하지 마라. 농담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 악한 행동에 가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그들이 하는 행동이 신앙생활도 유별나지 않게 남들 하는 대로만 하자 그럽니다. 절대 앞서가지 말고 뒤에 조용히 따라가자 그 말입니다. 수요 예배에 나오고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은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어서 그때 나와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흔하게 만나는 사람들의 부류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람들의 믿음의 진정성이나 의미는 사실 없는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되는 대로 눈앞의 이익을 쫓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와 같은 모습이 창세기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동이 터오자 천사가 머뭇거리던 롯을 재촉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야, 이대로 있으면 다 죽는다. 빨리 데리고 나가라. 천사가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풍요로우면 행복하고 그리고 기쁜 일만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더 큰 소리와 고통이 뒤따릅니다. 롯의 마음은 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급한 와중에도 무슨 미련이 남아있는지 자꾸만 지체를 합니다. 소돔을 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도 숨가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롯은 거기를 빨리 떠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롯은 원래 재물에 욕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재산을 소돔에 내버려 둔 채 그곳을 떠난다고 하는 것이 몹시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런 면을 볼 때 롯은 분명 아브라함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천사들이 롯의 두 딸과 아내 그리고 롯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내버립니다. 성 밖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살 길을 알려줍니다. 19장 17절에 보면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렇게 빨리 가라고 재촉하는데 롯이 또 지체합니다. 왜냐하면 산이 너무 멀어 보입니다.
너무 멀다. 뿐만 아니라 그냥 가기에는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그래서 롯이 하는 말이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럽니다. 롯이 지금 무슨 생각인가 하면 다 잃어버려도 어디를 얻고 싶은가 하면 소알 저 땅은 내가 좀 가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래도 저건 끄트머리 아니냐. 먼저 롯이 아브라함이 네가 이쪽을 취하면 내가 저쪽을, 네가 저쪽을 취하면 내가 이쪽을 취하겠다 할 때 롯이 눈을 들어서 딱 바라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풍성해 보입니다. 어디까지 풍성해 보이는가 하면 소알까지 풍성해 보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이 천사들에게 그래도 저 끄트머리 있는 소알은 내게 좀 남겨주시오. 아직도 그에게 조금의 욕심이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롯과 같은 인물들을 늘 만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뭇거리면서 계속 지체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런 인물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로되 하나님을 알겠으나 그래도 이 정도는 좀 용서하시고 이 정도는 내게 허락하시지 않겠는가? 그런 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머뭇거리면서 지체합니다. 물이 넉넉하고 풍성해서 하나님의 동산처럼 보였던 그 소돔성, 거기에 남겨두어야 하는 수많은 재물과 가축들 못내 아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과 타협을 하고 그래서 자기의 살 길을 찾고자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자기 딸들을 내주고라도 타협을 하려고 덤볐던 인물이 롯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세상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롯은 훗날 딸들에 의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모압과 에돔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압과 에돔은 사실 하나님의 대적자들로 커갑니다. 성경에서 나중에 살펴보시겠습니다만 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인물들이 모압과 에돔 족속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헤롯 왕이 에돔 출신입니다. 머뭇거리던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에서는 살아남았지만 그의 나머지 인생은 사실 얼룩진 세월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롯이 지금 천사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는가 하면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그럼 저 조그마한 성 저거 하나 정도는 남겨두실 수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좀 들어가서 합시다.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그리로 속히 도망가거라. 네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럼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 장면은 사실은 구원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롯은 산에까지 도망가기 힘드니까 가까운 성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핑계를 대서 그 소알 성읍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까지도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 때 보는 마지막 군상이 어떤 군상인가 하면 하나님의 경고를 알고도 뒤돌아보는 무리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비가 내리듯이 쏟아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속한 모든 것이 멸하고 불타고 아우성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경고를 뒤돌아본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롯의 아내입니다. 그 결과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성을 탈출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지만 끝내는 파멸하는 비운을 맞고 만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 가치를 모른 것입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사실 주를 따르는 그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한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님, 내가 주를 따르기는 따르겠는데 내 식구들에게 작별할 시간은 좀 주십시오. 송별 파티는 좀 하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쟁기 잡고 뒤돌아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지금이 일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밭을 가는 농부가 쟁기질을 하고 있는데 쟁기질 하다 말고 뒤를 돌아다 보면, 앞을 보지 않고 뒤를 보면서 쟁기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젊은 사람들은 쟁기가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쟁기질을 해본 사람이나 쟁기질하는 뒤를 따라가 본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아실 겁니다. 밭고랑이 똑바로 되지 않고 구불구불 엉망이 되어버리고 밭을 다시 일구더라도 사용하기 힘들 정도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쟁기질을 하는 소는 아무 소나 그곳에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쟁기질을 하던 소라도 조금 서툴다 싶으면 모래밭에 가서 뒤에다가 묵직한 돌이나 타이어를 끌게 해서 똑바로 가게 만든 뒤에라야, 잘 훈련시킨 뒤에라야 그때 쟁기를 끌고 가게 만드는 겁니다. 소뿐이 아닙니다. 쟁기질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다면 잡은 손을 똑바로 갈 수 있는 방향에 맞추도록 앞을 보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쟁기를 잡은 자의 임무이고 책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지금이 어느 때인가, 왜 쟁기를 잡은 사람이 뒤돌아보지 말라고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가? 나 환송 파티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는데 주님께서 왜 그러는가 하면 누가복음 51장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가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환송은 그때가 서더라도 지금은 나를 따르라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손에 쟁기를 잡은 지금은 급히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때입니다. 가족과 작별도 허락이 되지 않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런데 왜 작별하고 오겠다고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그랬는가 하면 사실 구약 성경에 똑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소개되어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를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려고 할 때에 가족들에게 가서 환송잔치를 넉넉하게 하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엘리야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소를 잡고 큰 잔치를 벌이고 환송잔치를 하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쟁기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나를 그냥 따르라고 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엘리사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가깝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다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따르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다시는 뒤돌아봐서는 안 되는 시급하고 급박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롯은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누구한테 가서 나 먼저 피난 갈게 하고 손을 들고 있을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이, 불이, 그리고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가서 환송식을 하고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파티를 하고 있겠습니까? 쟁기 잡은 사람처럼 앞만 보고 똑바로 가야만 할 때입니다. 말씀을 따라 신속하고 민첩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돔성이 멸망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롯이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직은 말씀을 따를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은 기도할 때가 멀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직은 예배를 열심히 드릴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급한 때입니다. 주일 오후에도, 수요 예배에도, 금요 기도에도, 아니 새벽 기도에도 나와야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그런 때가 우리 앞에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냐 그러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도 인사하면서 말씀대로 사셨나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은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건데,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면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는 기뻐하고 너희는 무엇에든지 감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가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